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밤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셀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깎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우리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필연이란 단어 사전 뜻을 보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일,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이미 되어 있는 일을 필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계획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필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내 삶은, 나의 오늘은 어디 있어야 할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모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고 그 계획과 방향을 맞추는 것.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이제 필연이지만 그 필연이 되어지는 것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을 붙잡고
그건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걸 붙잡고 거기다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고 모든 돈을 다 들이고 내 모든 인생을 걸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반드시 되어질 거기에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인생이 있다. 그럼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거기 있으면 응답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별로 한 게 없는데도 진짜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평생을 노력하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모든 축복을 다 더하시겠다는 약속하셨고요.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한 단어, 하나님의 계획. 우리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계속 그거 한 가지만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붙잡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왕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바로왕의 반응은 어땠나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바로왕의 반응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어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냐. 왜 이스라엘을 내가 왜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죠. 그 이후부터 바로왕에 대한 거부가 계속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7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22절에도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계속 19절 32절 쭉 계속 나오고요. 9장에도 보면 9장 12절에도 보면 그 앞서서 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여기는 완악하가 아니라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또 12절에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 계속 이러면서 재앙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10장 또 20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지난번에 쭉 봤던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 11장 10절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도 바로 왕은 완전히 거부해요.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하냐 하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린 여기서 뭘 질문해야 되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바로왕과 같이 마음을 완강하게 먹고 완악하게 해서 내 마음의 고집대로, 내 생각의 고집대로 그걸 꺾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를 복종시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 거부의 결과가 뭘까요? 그 거부한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애굽 땅에 임했던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29절 30절을 읽으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에 거부했던 결과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왕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든 능력이 있든 그 바로왕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죠.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애굽의 그 왕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가축 예외 없이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심판을 피한 자들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피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집의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각인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각인시켜 주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그 어떤 계획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30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계획을 거부한 그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 멸망과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오늘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이잖아요.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반대로 보면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멸망은 또한 필연이에요. 이해하시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시대 최고 강대국인 애굽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죠. 이 복음, 이 어린 양의 피, 희생 제사에 대한 답을 붙잡도록 하신 거죠. 결국 바로 왕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항복을 해.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 모든 소와 양도 다 몰고 나가라.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나를 위해서 축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왕이.
그렇게 완강하게 완악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보낸 이 모세를 무시했던 그 바로 왕이 불러서 다 데리고 나가, 다 데리고 다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나를 위해 축복해라.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 보내라.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는데 바로왕이 그걸 모르고 거부했던 거죠. 그러나 바로왕이 아무리 거부를 하고 막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거를 언약으로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 출애굽의 역사가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적이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건과 일과 만남과 현장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입니다. 바로 출애굽이 그런 역사였죠.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어 나가세요. 뭐 속에서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랑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와 상의하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복음은 온 땅에 증거될 거예요.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반드시 온 땅에 증거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이제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나와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 여기에 방향을 두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맞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그게 그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맨날 그 경쟁 하잖아요.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그거를 많이 하고 먼저 하고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인생은요 방향이에요. 어느 방향에 그거를 두고 가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뭐 버스를 타고 가던 비행기를 타고 가던 배를 타고 가던 뭘 타고 가던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초고속 제트기를 타고 가는데 방향이 틀렸다. 그럼 간만큼 어리석은 거죠.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진짜로 믿었던 전도자 바울은요 성경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고백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고백인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전도자 바울은 방향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12절에 말씀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방향이 딱 정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바로 그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그 언약,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내가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응답이 오고 그거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거 아니라 나는 응답도 상관없고 문제도 상관없고 지금 옆에서 핍박이 있던 옆에서 사람들이 잘해주건 그거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손에 잡힌 바 된 바로 그것 향해서 달려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무엇을 향해 가냐면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향방 없이 뛰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끝을 이미 알고 지금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 끝 뭔가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세계복음화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모든 업을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신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은 사람들은요 헤매지 않아요. 좀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방향이 정확하니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왜 오늘 살고 있는지 방향을 아는 사람은 답을 알아요. 내가 오늘 왜 공부하고 왜 돈을 벌고 왜 일을 하는지 인생의 방향을 찾은 사람은요 이미 답을 알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가 없어서 방황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불신자는 인생의 답이 없어서 방황을 해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방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왜 방황을 하느냐? 답은 가졌는데 인생의 방향을 몰라서 방황을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진짜 인생의 내 인생,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속에서 방향을 딱 찾았다. 아, 이거구나.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지금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방향을 찾은 사람은요 더 이상 방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주복음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방향을 찾고 날마다 그 걸음을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향을 이제 찾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도 이 방향을 찾고도 매주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강단 말씀이에요. 아마 여행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지역을 만약 예를 들면 해남을 간다. 저 땅끝마을 해남을 간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치면 해남으로 가는 방향이 우선 나와요. 그럼 우린 방향을 확인해요. 절대 청주에서 올라가면 해남은 안 나옵니다. 청주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방향이 밑이에요. 근데 그 해남으로 가는 모든 방향을 가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뭐가 있냐 하면 중간중간마다 계속 이정표가 나와요. 고속도로 타보셨잖아요. 어디라고 딱 지점들이 나오죠. 지금 어디 또 어디 뭐 죽전 뭐 이게 쭉 나오는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데
총 52주거든요. 그러면 52번의 이정표가 나와요. 52번. 매주마다 주신 강단 말씀이요. 이정표예요. 세계복음화에 딱 방향 맞추고 매주 강단 말씀으로 이정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아, 그다음에 또 이정표, 또 이정표. 그렇게 52주를 살면 1년이 딱 지나요. 그리고 또 내년이면 2024년이 되겠죠. 또 그 이정표를 따라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실 때 말씀으로 알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진짜 전체 계획은 알지만 지금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질문하고 말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든 삶이에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의 삶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의 결론이에요. 바로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들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5절,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였어요. 그날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몸만 나오게 아니라요.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애굽 사람에게 뭐든지 다 구해라. 그럼 다 주게 될 거, 다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서 달라고 해요. 거기 보면은 막 은금, 패물, 의복 다 구하거든요. 다 줘요. 나중에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그 장막, 성막을 지을 때 거기 보면 모든 보석도 나오고 모든 의복부터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요. 앞으로 광야길 걸어가면서 해야 될 미래와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시고 그것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맞출 때 동일한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먹을 게 필요하면요 만나를 내리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와서 이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맞출 때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만약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경제가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경제를 허락하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건강을 당연히 주시죠. 그게 성경 말씀에 약속이 돼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바로 그 다음 장에 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 약속하셨고요. 실제 그 증거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일어났던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결론이죠. 우리의 결론은 뭐냐? 결국은 하나하나로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맞추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방향만 맞추면 돼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게 세계복음화죠. 그 세계복음화를 두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제 세밀한 계획이 뭐냐 하면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237 치유 서밋. 여기에 교회 안에 셋들도 준비하고, 교회 안에 여기서 금토일 시대도 또 하고, 또 많은 것들이 여기서 계속 말씀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지금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망대를 세워라는 거예요. 왜 세우느냐?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망대를 세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계속 전 세계에 전달하도록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죠. 그래서 7망대, 7여정, 3가지 이정표 가지고서 계속 기도해라. 기도로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맞추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 것 같아요? 진짜 나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로 말할 수 없지만 그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시느냐? 임마누엘을 원하세요. 임마누엘 누리길 원하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함께 있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막 질문하시잖아요.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해요. 그리고 결국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증인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의 증인? 임마누엘의 증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왔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진짜 확인된 사람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나에게 일어나는 만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왜 이렇게 나의 삶 속에 허락하셨느냐?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 현장에 내가 있느냐? 이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은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어제 치유전도학교 때 사실 나왔던 말씀 중에 이 부분이 나왔는데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있을 때 굉장히 속임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라반이 아무리 속여도 야곱을 누가 축복하느냐? 하나님 축복했어요. 그러니까는 라반이 아무리 속여 옆에서 아무리 힘들게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버리니까, 왜 야곱이 임마누엘 누리고 있었거든요. 또 요셉이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 속에서 임마누엘을 그냥 계속 누렸어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리고 있으니까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누명도 쓰고 뭐 했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싹 다 이뤄버리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과 현장 속에서 결국은 진짜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 청주복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또 우리는 확인해야겠죠. 지금 우리는 전교인 전도 캠프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빛의 캠프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또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사모늘 속에 우리 교회가 들어있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두 가지예요. 전교인 전도 캠프. 모든 것을 진짜 캠프의 눈으로,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계획을 확인하고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항상 계획을 질문하시면 돼요. 나를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중요한 건 그걸 질문하는 자체, 그 영적 상태가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그 축복 속에 날마다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 속에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복음을 포럼하고 기도를 포럼하고 전도를 포럼할 만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전도 캠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전교인 전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지역을 향한 우리가 있는 각자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